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4절로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또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또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예배 중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제대로 된 축복했죠. 여기서 끝날 문 목사가 아니죠. 인사 한 번 더 할 텐데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당신을 보니 예수님이 보입니다. 이제 우리 믿음의 훈련이 많이 됐어요. 마음이 찔리는 사람도 없고, 보입니까? 그 인사 받으니까 마음이 찔려요. 그래, 우리한테서 예수님이 보여야 되는데, 예수의 향기가 나야 되는데, 근데 세상은 한 사람을 알고 평가하려면 무엇으로 평가하냐면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외적인 거, 보이는 거로 이렇게 판단을 해요. 근데 가끔 보이지 않는 것도 있잖아요. 여러분 앞에 제가 진짜 좋은 사람인데 여러분 저를 잘 모르면 제가 얼마나 막 답답하고 억울하겠어요. 어떻게든 알려야 되는데 제 입으로 저 괜찮은 사람입니다 하면 세상은 안 묵혀요. 그래서 세상은 뭘 필요하냐 하면 인정하고 힘이 있고 권위가 있는 사람이 추천해줘야 돼. 이 사람 괜찮다고 내가 압니다. 그래서 내가 내 이름으로 이 사람을 추천합니다. 근데 추천서가 알고 보면 우리 삶 속에 매우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박사 공부 해보면 흔히들 공부 잘하고 하면 박사학위 공부하네 하는데 아닙니다. 시험 잘 봐서 박사 붙는 게 아니에요. 학부는 그렇게 붙을 줄 모르지만 일단 교수, 그 분야의 교수 추천서 2장이 있어야 돼요. 그 분야에 인정받은 박사학위 소지자가 2명이 추천해야 이제 이 박사과정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가끔 문제가 생기죠. 가짜로 위조한 추천서. 요새 장관 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이 추천서 위조하면 장관도 떨어지고 그랬잖아요. 국회의원도 떨어지고.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도 교회에 임명한다든지 이러면 우리 공식적으로는 나무 추천서 또 이런 것들을 받아야 된다라고도 하고요. 특히 목사 안수 받을 때도 신학교 다 마치고 우리 그 수료 과정을 마쳤다 해서 목사 안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적어도 그 담임 목사님 추천서가 있어야 돼요. 이 신학생은 또 이 사람은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라는 이것이 있어야 목사 안수도 받게 돼요. 이만큼 추천서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바로 이 추천서로 시작이 돼요. 사도 바울이 오늘 그렇게 항변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읽기는 4절부터 6절 말씀을 읽었는데 앞에 1절에 보면 지금 고린도 교회 앞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어찌 다시 우리를 소개할 때 세상 사람들처럼 어떤 사람들처럼 추천서를 보내겠느냐. 또 추천서를 너희들에게 보내야 될 그러한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질문해요. 왜 그러냐면 어떤 거짓 선생님들이 이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저는 가짜야. 왜냐하면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야. 예수님이 함께 따라다녔던 경력도 없고 심지어 예수를 믿는 이들을 핍박했던 그 바울이 아니냐. 그래서 바울의 그 사도라는 이 직분에 대하여 이 자격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부인하려고 해요. 그때 바울은 오늘 이 말씀처럼 사실 이 말씀이 바울의 고백이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직분자들, 하나님으로부터 세움받은 모든 직분자들이 그 고백이 돼야 되는데 바울이 바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도인 그 증거는
이 세상의 어떤 사람도 추천서로 써서 증명할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는 직접 받았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왜 우리가 아까 인사할 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당신에게서 예수님이 보입니다 라고 인사를 했냐면 사실 이것이 우리의 참 모습이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어느 한 교회에서 어느 한 유명한 담임 목사한테서 안수받고 세움받았다 이런 세상적인 추천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주님 앞에 직분을 가지고 설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자격으로 따지면 그래요. 오늘 질문하듯이 바울은 사도로 될 자격이 없었어요. 세상의 자격으로 본다면. 그렇게 열심히 핍박했고 잡아서 옥에 가두고 또 얼마나 열심히냐면 시킨 것도 아닌데 자기가 내가 저 땅끝까지 가서 예수 믿는 저 사람들을 잡겠습니다. 그런 열심까지도 보여줬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이들한테는 어찌 보면 원수와 같은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어떻게 사도가 되었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사도가 됐는지에 대하여 이게 항변, 변명, 설명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내가 예수 믿는 이들을 그렇게 핍박했는데 예수님이 나를 직접 만나 주셨다. 그리고 나에게 이 사명을 주셨다.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의 이 과정들을 보면 여러 가지 굴곡들이 있어요. 예수 믿고부터 지금까지 모든 것이 형통하고 순통했다. 그거 오히려 이상한 일입니다. 그 오히려 우리가 질문을 가져야 돼요. 참인지.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그 과정은 절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듯이 그렇게 순탄하고 형통하고 모든 것들이 술술 잘 풀리는 그런 과정만이 아닙니다. 바울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던 그 과정을 봐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교회에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그의 눈을 멀게 해요. 보이지를 않게 해요. 세상에 그렇게 보이던 또 세상의 것을 중하게 여기던 그 눈을 닫으시고 이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새로운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감겼던 것이 뜨여지면 그 사건에만 집중하여 감사할 수 있는데 주님은 절대로 그러한 사건, 단순한 사건으로 끝내시는 주님의 섭리가 아닙니다. 주님은 어떻게 하셨냐? 이제 세상의 눈은 닫고 영적인 눈을 띄워주신 이후에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이제 너로 내 종으로 삼고 내가 너를 구원하여 너를 이방인들에게 보내어 나의 이 복음을 전파하게 하겠다. 주님의 모든 일에는 주님의 계획이 있으시고 주님의 목표가 있으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세워주시고 불러주시는 것 그냥 기분 좋으라고 일주일 동안 못 봤던 반가웠던 얼굴 보라고 모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여러분을 부르시면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움직이는 어느 곳에 절대로 우연하게 움직였거나 우연하게 그 사람을 만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주님은 다 주님의 뜻이 계셨고 그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의 깨달음이 적어서 또 우리의 믿음이 적어서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주님은 분명한 절대적인 주권으로 행사하십니다. 우연은 없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사도라는 이 직분을 받은 이후에 물론 영적인 그런 사건이었어요. 사람들은 못 봤습니다.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도 질문하죠. 네 사도라는 그 증거 어디 있냐? 네 사도라고 훈련받았던 뭐 추천서 써와라. 물론 바울은 추천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예루살렘 교회의 그 지도자들에게 인정받았으니까 추천서를 받을 수도 있고.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 바울은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나의 사도 직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것이라는 그것 외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고린도 교회에 당신들이 나의 추천서다. 여러분 이 고백은 참 놀라운 겁니다. 이런 경우가 혹시 있을지도 몰라요. 사실 있어야 되겠고. 여러분 일상 삶 속에서 예수를 전할 때 상대방에게 나는 제주 반석교회 교인이다 라고 소개할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무거운 소개이냐면 제주 반석교회가 당신에게
이 주천사가 되고 이 증인이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순서적으로 먼저 이 제주반석교회 교인들 앞에 여러분이 예수님이 보이는 그러한 삶으로 그러한 모습으로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만이 내가 제주반석교회의 성도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이 우리의 증거가 되고 우리의 주천사가 되고 세상이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됩니다. 오늘 바울 고백처럼 나의 이 주천서는 종이에다 글로 쓴 그런 주천서가 아니라 바로 너희들의 마음에 쓰였고 너희들의 마음에 내 사랑으로 쓴 그 주천서다라고 고백합니다. 너희들 마음 가운데 너희를 향한 나의 눈물의 기도가 있고 너희들 마음속에 내가 너희들을 향한 나의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너희들의 마음속에 내가 너희들을 향한 그런 사랑의 흔적이 있었다. 이 세 가지가 적혀 있어야 그것이 주천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시작부터 작정하고 그렇게 시작한 바 이제 여러분 마음 불편하시더라도 계속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 보면서 다시 한번 인사하실 텐데 마스크 때문에 표정이 잘 안 보여요. 어떻게 인사하냐면 당신의 마음속에 내 사랑의 눈물이 있어. 아멘입니다. 우리 옆 사람의 마음속에 내 사랑의 눈물이 들어있어야 됩니다. 사랑의 눈물만 들어있어서는 안 돼요. 당신의 마음속에 나의 사랑의 수고도 담겨 있어. 점점 아멘이 없어져요. 혹시 이렇게 인사할 때 내 마음에 꺼리낌이 있다. 좀 부끄러움이 있다. 그러면 제대로 된 거예요. 이제 오늘부터 이 시간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그거예요. 세상이 나에게 주천서를 원한다면 내 옆에 있는 당신이 바로 나의 주천서다. 왜? 당신이라고 하는 그 종이에 내가 사랑의 수고, 사랑의 마음, 사랑의 눈물로 주천서를 이미 썼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서로가 서로의 이 아름다운 주천서가 되는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의 큰 주천서 반석교회라는 큰 주천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3절에서 이어서 말합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살다 보면 가끔 전화 자주 못할 때도 있어요. 물론 전화도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늘 마음에 생각나는 우리 옆에 자리에 계셨던 그분을 위하여 또 우리 교회의 그 연약한 지체를 위하여 늘 그 마음판에 편지를 쓰는 그리스도의 편지를 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두 가지인데 이 편지에는 두 가지 내용이 반드시 들어있어야 됩니다. 무엇이 들어있어야 되냐? 하나는 주님의 사랑이 새겨져야 돼요. 두 번째는 옆에 지체를 향한 나의 사랑이 새겨져야 돼요. 주님은 크게 이것을 주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표현했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장 큰 계명, 그 계명이 바로 이 계명이에요. 요즘 손으로 편지를 안 쓰는데 이제 우리의 마음판에 우리의 사랑으로 이제 편지를 쓰는 그런 계절이 올 줄로 믿습니다. 요즘 다 비대면이잖아요. 근데 오히려 비대면 하니까 이 가상의 대면은 더 많이 해요. 저도 전에 같으면 어떤 모임들은 잘 참석 안 했거든요. 제가 판단했을 때 내 시간에 비하여 별로 했는데 요새 강원도에 계신 분도 연락 와서 목요일 9시에 만나자 그러면 만나야 돼요. 이제 인터넷으로 이제 다 만나니까 오히려 대면은 더 많이 해요. 근데 제가 제일 만만한지 물론 부르는 건 다 감사해요. 공부하자고 부르는데 아마 그 녹취록을 저보고 타이핑 해달라고 하지. 이제 빼도 박도 못해요. 그래서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래. 내가 사랑으로 그 녹취록을 써야지. 사랑을 새겨야지. 이렇게 훨씬 마음이 편해졌었습니다. 우리의 마음판에 우리의 편지지에 주님의 사랑을 적고
나의 사랑을 적는다. 이걸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다 알아요. 그래야지.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대한 확실한 근거가 나의 삶 속으로 드러날 수 있는 그 확실한 근거가 어디에 있었냐입니다. 우린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지만 그렇게 살지를 잘 못해요. 왜? 그게 우리 마음에 확신으로 들어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오늘 바울은 이러한 자기의 고백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추천서이고 고린도 교회의 당신들이 바로 나의 추천서다라고 하는 데는 그에게는 확신이 있었어요. 오늘 4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그런데 이런 확신이 어디에 있냐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앞에 그 전제 조건이 있었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런 확신이 있었으면 바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를 그냥 얼굴 한번 보고 서로 얼굴을 익히는 그런 사이가 아니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이것이 이루어졌으니 이런 확신이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확신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웃에 있거나 예수님이 강문도에 있어서 우리 줌으로 만나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그 마음에 있어서 늘 하나 되어 소통하고 함께 움직이고 또 함께 체험하고 늘 느끼는 그런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확신입니다. 인간적인 만족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러한 느낌, 그러한 만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사실 이건 자기 자신에게 하는 질문인데 내가 지금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통하고 있나? 또 쉬운 말로 말하면 내가 진짜로 주님과 함께 만나고 있나?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그 답을 듣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이런 고백이 필요해요. 우리 다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를 부르신 이는 하나님이라고 확신합니다. 아멘. 이런 믿음의 고백할 때는 좀 마스크 했으니까 크게 마음이 울리게 하셔야 돼요. 두 번째 고백.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아멘. 네, 아멘입니다. 2021년도 이제 새해 시작도 좀 부지부지했어요. 그렇죠? 벌써 한 달 지났는데 이제 첫 시작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해마다 어떠한 조직이든지 어떠한 또 교회도 마찬가지고 새로운 일꾼들을 세우는 그러한 영적인 작업들 또 영적인 사건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좀 미뤄졌지만 오늘 2021년도 신천 임원들을 임명하는 근데 우리는 그런 자리를 세우게 되는데 특별한 이벤트를 못해요. 또 제가 잘 못하기도 하지만 오늘 이 고백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 하면 이것은 그 무엇보다 비교할 수 없는 영적인 이벤트라고 믿습니다. 나를 장로로, 나를 권사로, 나로 집사로 세워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이제 나를 세우셨으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각인되고 이것이 쓰여지지 않는 어떠한 이벤트도 별로 소용이 없어요. 이 두 가지 필수적인 결단을 한다면 이 두 가지가 뭐냐면 반복해야 돼요. 앞에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두 번째 하나님으로 나는 충분하다라는 이 두 가지 필수적인 결단을 고백하는 자들을 오늘 성경 말씀은 새 언약의 일꾼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해요. 6절에 보니까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이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오늘 새로 2021년도 세워지는 그런 신천 임원들만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계셨던 구임원들 가끔은 내가 언제 세워졌는지 기억도 안 나시는 분들 포함하여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새 언약의 일꾼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추천장, 교회로부터 받은 추천장, 교회의 지체들로부터 받은 그 추천장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결코 교회에 있던 규칙이나 교리와 상정 중요합니다만 그것이 결정적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자격 요건들만 따지게 된다면, 세상적으로 따지게 된다면 세상 이야기 이 강단에서 할 필요는 없지만 보십시오. 요즘 어떠한 자리든지 누군가 일꾼으로 서려면 힘들어요. 조건으로 따지면 조건에 부합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결국 흠집대로 다 내고 그 자리에 세워놓으니까 권위도 없고 그 일이 제대로 되겠어요.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도 자격 요건을 따지면 한 사람도 설 수 없어요. 제일 먼저 이런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저도 설 수 없어요. 이러한 조직의 문제들을 알고 계신 주님께서는 이런 직분자들, 특별히 새 언약의 일꾼들을 세우실 때 주님이 이어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정신 차리고 똑바로 붙잡아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은 뭐냐? 6절에 이어서 보면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여러분 아멘 하셨죠? 아멘 하셔야 됩니다. 율법 조문으로 따지면 세워지는 것은 하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다 죽어야 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고 아직도 죄 중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주권자로 통치자로 인정하면 또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나는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오게 되고 이제 이 우리의 고백 때문에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언약의 고백들, 이런 고백이 우리의 조건으로, 우리의 훈련, 우리의 수양으로 이루어집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요즘 같았으면 더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을 텐데 인터넷도 발달했고 그런데 그때 그 상황에도 제자들은 충분하게 설명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도 하기도 하고 세례요한이 다시 왔다도 하고 뭐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그런 것이 사실 관심에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복이 있다. 이거 엄청난 고백이거든요. 신학교 가서 3년, 4년 공부해도 이런 고백하기 어려워요. 조직 신학 전공해도 잘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이 안 돼요. 근데 베드로가 이 엄청난 고백을 했습니다. 베드로 어깨에 이제 힘 들어갈 만하죠. 내가 그래도 큰 형답지 하려는 순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 고백을 한 것이 네 육체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난 고백이다. 육신으로부터 나왔던 고백이라면 베드로 보십시오. 주님 부인하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오직 육신으로 나온 고백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로 드러나야만이 우리는 죽은 자도 살릴 수 있고 무너진 것도 세울 수 있고 감당할 수 없는 그것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새 언약의 일꾼으로 세워지면 우리 첫째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나의 어떤 공로가 아니거든요. 나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거든요. 주님이 죽어야 될 우리를 육적으로 죽어야 될 우리를 영으로 살리셔서 세워졌기 때문에 교만하면 안 됩니다. 저희 교회는 교만한 분이 한 분도 안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또 찔리신 분 계셨다. 변질돼도 안 됩니다. 바뀌면 안 됩니다. 사람이 바뀔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변질은 변화가 아니에요. 변질은 뭐냐면 안 좋게 바뀐 거예요. 교만하면 안 되고 변질되면 안 돼요. 우리 교리와 상정이 이제 조금 있으면 성경만큼 두꺼워질 거예요. 기독교 대한감리의 교리와 상정이 점점 두꺼워지는데 그게 권사의 자세, 집사의 사명, 장로의 어떤 직무 자세하게 이렇게 이야기되어 있어요. 그런 교육들이 필요하지만 그 요약하면 사실 교만하지 마라, 변질되지 마라 이거든요. 교리와 상정에 권사가
맡아야 될 그러한 자세들은 이런 자세들입니다. 자기가 맡은 일에 모든 사람에게 스승이 되어야 된다. 교회를 섬기기 위하여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한다. 저는 이래서 감리교를 사랑해요. 권사의 자격이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권사는 교회에 보람 있는 유산을 남겨놓아야 하겠다는 자세가 필요하다. 믿음의 유산, 믿음의 흔적, 사랑의 흔적을 남겨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주의를 잘 지키는 자세, 예배를 존중하는 자세, 사람들 앞에서 겸비한 자세, 또 자원으로 하는 자세, 주장하지 않는 자세, 떨리는 마음으로 하는 자세,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해요. 근데 구체적으로 오늘도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또 새로 세워지지만 권사님들이 하는 일 중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단임자 지도 아래 기도회를 인도한다가 첫 번째예요. 그래서 기독교 대한감리에 권사님이 해야 될 일 중 첫 번째, 기도회를 인도한다. 아싸, 이제 다음 주부터 철야 기도회 다 새벽 기도회 권사님한테 이제 맡겨야지. 네, 우리가 이런 자격으로 권사가 됐거든요. 여러분들이 기도회를 인도해야 돼요. 기도회뿐만 아니라 신자를 신방하고 낙심된 이를 권면하며 불신자에게 전도한다. 이것이 권사의 직무와 사명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속회를 분담하여 속회를 지도 육성한다. 네 번째는 자기의 직무상 행한 바를 당회와 구역회에 보고한다. 이 네 번째는 잘 기억 안 나겠지만 앞에 세 가지, 기도회를 인도해야 되고 신방해야 되고 속회를 인도하는 것이 권사의 직분입니다. 지금까지 목사님들이 여러분 대신 많이 애쓰셨어요. 이제 좀 목사님들도 좀 쉽시다. 우리 교리와 장정대로 좀 한번 해봅시다. 장로의 자격. 장로의 자격은 더 구체적으로 더 무겁게 다가와요. 장로의 직무는 단임자를 도와 예배와 성례, 성만찬, 세례 이런 성례 그리고 기타 행사를 보조한다. 그리고 단임자를 도와서 교회 임원들의 활동을 지도한다. 세 번째는 교인들을 신방하며 신앙을 지도한다. 네 번째는 교회의 재정 유지에 적극 참여한다. 다섯 번째, 단임자가 부재하거나 유고시 단임자 또는 감리사가 위임한 범위 내에서 단임자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목사님들이 하는 그 일들을 장로님들이 다 하셔야 되는 그러한 직무들이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직분을 직분을 받은 여러분들은 이 직분을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무겁다가 여기는 게 아니라 먼저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오늘 이어서 되는 성경 말씀 7절,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7절에 돌로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의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8절에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모세의 그 영광, 모세는 엄청난 이였습니다. 한 명이서 수십만 명을 애굽에서 이끌어 나올 때 보내지 않으려는 그 바로와 싸우는 모습도 다 보았고 홍해를 가르는 그 모습도 다 보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을 이끌고 가는 모세를 보았기 때문에 모세의 위엄은 이스라엘 그 민족 앞에는 엄청난 거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얼굴을 들고 모세의 얼굴을 눈으로 바라보지도 못할 만큼 그 위엄이 강했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의 이런 위엄, 그런 영광은 뭐냐? 오늘 7절 말씀처럼 없어질 영광이에요. 육체의 영광, 육체의 그런 위엄은 없어질 영광 위엄인데 그런 없어질 모세의 영광을 보고도 사람들이 얼굴도 못 쳐들었는데 하물며 영의 직분을 받은 자는 얼마나 영광이 있을까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받은 이 직분 앞에 여러분은 교만하지도 말고 변질하지도 말아야 되지만 더 중요하게는 담대해야 됩니다. 주님이 주신 직분이에요. 우리의 힘과 능력, 자격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데 주님께서 이제
죽이는 이 율법의 조문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규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영의 직분으로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힘으로 여러분 감당하게 해 주실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충분하다라는 고백으로 담대하게 이 직분들을 감당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만족, 우리의 이런 욕구들을 충족시키기에 충분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범위에서 충분하시고 또 모든 능력에 있어서도 충분하십니다. 또 그의 사랑은 사랑에 있어서도 충분하시고요. 그는 우리의 삶을 책임져주는 그런 책임으로서도 하나님은 충분하십니다. 주님의 새 언약의 일꾼으로 세워주신 여러분께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 왜냐? 주님이 나를 세워주셨다. 이 두 가지가 마음판에 각인, 새겨지기를 다시 한번 권면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아무런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주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이고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고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고백하는 것도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감사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절 3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교회의 직분자들에게 대하여 다음과 같이 권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3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끄리끼지 않게 하고 지금 구원의 때입니다. 지금 세워주시는 그때예요. 오늘 임명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 모두가 바로 오늘 새롭게 이 말씀 안에 다시 일어서야 될 그때입니다. 이때가 구원의 때고 이 구원의 날에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세상에 꽉 잡혀 있었던 우리의 그 생각, 마음의 집중들 다시 주님께로 돌이킵시다. 다시 주님 바라보는데 우리가 돌아옵시다. 다시 처음 내가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세워질 때 그때 그 첫사랑, 그 감격 다시 회복하셔야 됩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라고 해요. 이것이 회복이 되고 이것이 다시 세워질 때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는 은혜, 축복, 형통, 건강함 이런 것들이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사실 이제 다음 순서에 이렇게 많은 순서들이 없을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유일한 순서이고 유일한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고 나에게 항상 기억이 되면 그것이 가장 큰 임명식이고 임명예배입니다. 우리 마무리할 때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 말씀을 우리 이제 화면을 보겠습니다. 화면에 보면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 말씀에 우리 괄호로 해본 부분이 있죠. 괄호로 한 부분은 제가 한번 넣어봤어요. 믿음의 고백해보기. 어떻게 고백하냐면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새 언약의 일꾼으로 세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사람들에게 끄리낌이 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를 이야기할 때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이렇게 본문이 됐어요. 근데 가운데 괄호에 우리의 고백을 담아 또 우리의 기도를 담아 괄호까지 한번 같이 넣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먼저 첫 구절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충분하신 하나님 때문에 유명한 자요. 아멘. 그 다음 구절 시작. 죽은 자 같으나 전능하신 하나님 때문에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또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생명이신 하나님 때문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이어서 근심하는 자 같으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 때문에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참된 만족자이신 하나님 때문에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주님 부르시고 주님이 능력 주시고 그래서 새 언약의 일꾼으로 세워주신 오늘 신천님은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직분자들, 모든 주님의 성도들이 이 아름다운 축복을 충만하게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안에서 누리고자 우리의 육신의 욕구들만 가지고 나왔던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를 부르시고 저희들을 주님의 직분자들로 세워주셨는데 지금까지 우리의 삶 속에 주님께 충성이 부족했던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아예 충성이 뭔지 모르고 살았을 저희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이 세상에서 드러날 나의 추천장, 나의 스펙 그런 것들을 쌓으려고 했던 우리의 노력 오늘 주님께서 말씀으로 깨뜨려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 추천장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를 쓰기를 원합니다. 또 주님이 나를 세워주셨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 또한 주님 한 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만족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준 자리마다 주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고백했듯이 무명한 자 같지만 유명한 자이고 죽은 것 같지만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것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넉넉히 베풀 수 있는 자가 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주님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새 언약의 일꾼으로 온전히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